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 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였고 내세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후의 삶도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몸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되어 몸도 함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질문, 답변, 가르침의 순서로서 함께 살펴보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곤란하게 하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모순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기록된 계대 혼인법이 있습니다. 7명의 형제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여자와 결혼하였을 경우에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참 어렵게 받아들이실 것이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내세에서 7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를 남편으로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곤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두개인들은 내세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라도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고 자기 주장을 우선시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과 오만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논쟁에 쉽게 빠지는 것, 그것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오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자기 주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또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하며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명쾌한 답변을 내어 놓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이 되어 내세에 이르렀을 때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결혼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가족 구성원들이 생기고 또 생명이 재생산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상태인 내세에서는 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재생산도 새로운 가족 관계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는 다시 생명이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육체가 아니라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처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말해주며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이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런 내용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생육과 번성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서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며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때에는 이 땅의 관계, 성별, 언어, 공간적인 장벽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사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습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들을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르침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산 사람,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장사된 지 오래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은 모세의 말을 통찰력 있게 해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식과 진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특별히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오경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할 때에 부활을 전제하여서 소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처럼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가치 기준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믿음과 부활을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마음을 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허탄한 논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진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일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와 또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세상에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두개인과 같은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들로 부활을 소망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부활의 삶들을 온전히 이룬 바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허탄한 그러한 이야기들과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진리로 바로 설 수 있는 삶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과 은혜 또한 부활을 소망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